요한복음 12장 29절부터 신약성경 116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녁이라 구하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마음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주간 여러분 승리하셨죠? 네, 아멘. 우리 자와한테 좀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100kg 가까이 되는 그 남자가 이제 이걸 이제 살을 빼고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적게 나갔던 키로수가 얼마입니까? 3.3kg요. 태어날 때 3.3kg.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재어보아야 되는데, 달아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우리를 달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기준으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아멘? 이게 두려움이에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릴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벽에다 글씨를 쓰세요. 메네메네 대계를 못 받으신. 이게 어떤 저울에 미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무산시킬 때에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연민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 우리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대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멘. 오늘 세상의 백성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다른가? 그 구하는 갈망이 다르고 구하는 추구가 다르고 찾는 것이 다르고 할렐루야. 이 마음 가운데 담아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가에 관한 이 기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명확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기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 여러분이 항상 점검하고 여러분이 정결하게 신부로 단장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는데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48시간 연속 예배.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보다 더 과격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8시간 연속 예배, 12시간 연속 예배 그런데 거기 48시간 연속 예배. 절실하니까 되더라고요. 에? 가니까 도시 하나가 없어져.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가 와서 완전히 터져가지고 도시 하나가 완전히 없어졌어. 가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요. 집들이 진짜 없어져. 흔적이 없어요. 그냥 그 벽돌 몇 개만 남기고 그 기초만 있고 다 도시가 전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48시간을 매달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내내 앉아가지고 막 예배해요.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사탕도 좀 먹고, 졸리고, 차도 마시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여튼 증득한 건 알죠. 할렐루야? 이 일본을 가니까, 일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딱.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일본 사람이 쓰겠다. 머리 모양이 그래서 있는가 해서, 머리를 바꿔야 되냐고 했더니, 제가 고난주간 제가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머리 모양을 바꿔야 되나. 일본 사람이 쓰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깨끗해요. 길거리 휴지가 하나가 없어요.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그리고 이 주차장이 이 도로의 양옆에 주차해놓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정말 일본 사람들 배울 점이 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아요. 일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 그리고 이따가 제가 좀 간증하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의 그 어떤 재정적인 어떤 형편이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갖다가 주니까 이분들이 섬기는 게 하나도 없어.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에서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돈 받고, 자는 것도 돈 받고. 우리는 여기 만약 성교팀에 오면 돈 안 받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루에 막 받아요. 돈을 이만하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우리 같이 가서 예배하고 같이 막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같이 막 하는데 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이 속 안에 뭔가 불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안에.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성향과 그 나라의 뭔가 있어. 공항에 가니까 중국 사람 엄청 많이,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같이 생겼어, 보니까.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같이 생겼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같이 생겼더라고요. 냄새를 구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 같이 생겼어요. 아멘?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답더라고요. 아멘. 48시간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런데 이 예배 때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예배 외에 개인적으로 삶을 만나게 하신 세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경수 권사님이에요. 유경수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후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쓰나미가 있기 이틀 전에 그 식당을 되게 크게 해요. 그 불고기집, 한국 불고기집을 크게 하시는데 식당이 참 굉장히 크더라고요. 가보니까 주차장도 우리 주차장 2배나 돼요.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쓰나미가 있기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식당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TV도 없고 미디어도 없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사역, 식당 운영, 이게 전부야. 그 인생에. 근데 식당 주방에서 하나님께서 영감 성령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의 손에 있는 걸 모두 내려놓고 빨리 한국으로 나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지금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빨리 넘어가라 그랬대요. 너무 급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만큼 지금 식당 잘 되고 있고 지금 이걸 왜 갑자기 내려놓고 왜 한국으로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됐대요. 이유는 설명을 하셨대요. 근데 일단 거기서 이렇게 하셨대요. 그분이 정말 소녀 같고 어린애 같은데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일상 다 내려놓고 바로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한국으로 만드는데 이틀 후에 쓰나미가 온 거예요. 이와키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가 후쿠시마는 우리나라로 도죠. 큰 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이와키라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터진 데서 20km밖에 안 떨어진 한 30km 떨어진 그 도시. 그 도시가 완전히 쓰나미가 아니고 그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완전히 도시가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식당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권사님 계시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손에 있는 모든 애를 놓고 한국으로 넘어가라. 한국에 있다가 이제 쓰나미가 다 정리된 다음에 와봤더니 와, 식당이 완전히 그 쓰레기와 그리고 그 흙들과 이걸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모양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롭게 세우는데 국가로부터 보상이 나왔고 이제 이 식당을 고쳐야 되는데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43년 동안 일본에 사셨대요, 이 권사님이. 근데 뭐 적금 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당을 고치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 은행에 담당자를 딱 만나요. 일본 사람도 되게 철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담보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가서 말하라고 했대요. 나의 생명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실함을 되게 쳐주잖아요. 43년 동안 한 자리에서 식당을 하고 그거 보고 이 대출을 줬대요. 그것도 거짓 0.28%. 이자율이. 그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을까 이 권사님. 그래가지고 식당을 엄청 깨끗하게 고치셨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고치셨어요. 근데 이분의 비전이 뭐냐? 이화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고기를 제일 좋은 거, 채소도 제일 좋은 채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데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렇게 제일 좋은 고기, 이거 적절하지 않냐고 그러는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고기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달에 매출이 1억씩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정직하게 그 오다를 받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렇게 막 바쁘면은 오다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막, 그죠? 막 2개 시켰는데 3개 시켰는데 2개 값만 받고 적어놓은 거 2개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그릇 시켰는데 이분이 추가하고 뭐 이런 것도 바쁘면 말이야 이게 기록이 안 되잖아. 기록이 안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때 추가했지 이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정확하게 세금도 내고 정확하게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6월달에 기도해 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서 간증하실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의 간증보다 저는 10분 안에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10분 안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진짜.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의 삶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니까, 진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잖아요, 하나님. 아멘. 진짜로 살기 주의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은 모리 목사님인데 이번에 이제 GMC 선교센터 이분도 2달 전에 쓰나미가 있기 전 2달 전에 그 이화기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화기에 갔는데 큰 센터가 나온 거예요. 이 큰 센터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하룻밤 자면서 거기에 손주가 이상한 양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근데 뭔가 묶여있는 듯한 그런 애매한 표정을 짓는 한 청년이 있었어. 근데 되게 젊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40이 넘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고 거기서 부교육자로 섬기는데 뭔가 묶여있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형제가 뭔가 묶여있는 듯하다.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그렇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의 원래 주인의 손자예요. 한국분이었던 할머니가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전 인생을 해가지고 이 일본의 재산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술 먹고 방탕하면서 이 모든 재산을 탕진한 거예요. 근데 그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가 이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건물보다 훨씬 더 빚이 많아. 그러니까 이 재산, 이 원래 금액보다 훨씬 더 빚이 많은 이것을 손자가 물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되겠어. 유산은 유산인데 이게 빚이지 빚. 빚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모리 목사님이 하나님 그 건물을 구입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빠지고 이게 오락실이라는 곳이었어요. 오락실이라는 그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청교센터로 만들어놓고 뭐 청교센터가 막 3층 건물이에요. 엄청 커요. 근데 거기 건물에 해놓고 뭐 사람 손도 없고 2달 전에 갔으니까 그런데 쓰나미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집이 무너지니까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 센터로 전부 피난해서 들어가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듣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센터 1층에 이제 카페를 하고 예배실을 이쁘게 지어놓더라고요. 2년 지났으니까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그 이와키에 이카피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게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딸이 이 쓰나미를 통해서 죽은 거예요. 딸이 되게 어린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쓰나미를 통해서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애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애를 데려다가 기도실에다가 놓고 계속 중보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이 아이의 이마에 진짜 실제로 이마에 하쉔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새겨졌다는 거예요. 하쉔. 하나님의 이름이죠. 바로 그 이름. 하쉔. 그리고 이마에 뭐가 나타나면 내가 유일하게 세우는 신부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 딸을 근데 결국 그 딸이 죽었는데 이 이마에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대요. 그 기도자들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마에 새기셨대요. 이마에 그 이름 이마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새기는 강력한 유일한 신부를 내가 찾고 있다라고 딱 메시지를 남기고 그 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죽고 바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꼬마가 태어나가지고 딸이 그 아이 이름에 쓰더라고요.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을 제가 만난 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과 같은 수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듯이 빌 게이츠, 그렇죠? 시진핑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성경의 역사는 제가 볼 때는 이 역사를 표면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마태복음 6장과 동일한 말씀들을 풀어냈는데 뭐냐면 너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까마귀를 보아라.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들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그리고 동물의 대표인 까마귀 그리고 식물의 대표인 백합화를 봐라. 그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여호와께서 먹이신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있는 것보다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간단히 3가지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가 달라요. 추구가 다르고 간구가 달라요. 그 사람이 지금 뭘 추구하고 뭘 갈망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의 백성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갈망은 추구이고 그 추구는 그 사람이 지금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이 모든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갈망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확하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 백성들은 30절에서 보면 세상 백성들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제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피는 엑스트라는 뜻이에요. 엑스트라. 옆에 있다. 제테오는 추구하다. 옆에 있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응을 못 맞추는 거야. 옆에 있는 걸 추구하는 거야. 엑스트라를 말하는 거야. 엑스트라. 하늘도 우라노스 그러면 3층천을 얘기해요. 그러나 에피우라노스 그러면 공중을 얘기해요. 공중. 가짜 하늘, 엑스트라 하늘, 엑스트라. 반영된 하늘이에요. 반영된 하늘. 에피제테오 이거는 본래의 추구해야 할 본질, 거기서 엑스트라로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에피제테오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제테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31절에 구하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기 구하는 말은 에피가 빠졌어요. 에피가 없어. 그냥 제테오예요. 추구하는 겁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추구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거기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은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추구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주님께서 28절에 말하고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믿음이. 지금 추구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 먹는 것과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를 얼만큼 신뢰하냐에 따라 이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먹는 것과 있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됐죠. 사실 이스라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너무 그만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실망을 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서 이스라엘 시온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시온으로부터 구원이 이루고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는 이스라엘이 별개의 나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야가 열리는 것부터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도와 같다면 시와 같다면 중앙정부가 있는 청와대와 같은 곳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망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여러분에게 구하게 만드실 필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의 마음을 받아내십시오. 주님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망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찾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구하다, 갈망하다, 찾는다. 찾는다. 아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는 건 발견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창조하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제하고 있어요. 그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보는 걸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그랬다잖아요. 3.1운동이 뭡니까? 네, 영어 표현으로 3.1운동이 뭐예요? 3,1 스포츠. 이게 외국인들이 말하는 3.1운동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3.1운동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역사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유케 되면서 이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자유를 갈망하며 선포하고 그런 운동이 3.1운동인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3.1운동은 1,1 스포츠야. 여러분, 이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야로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두 번째로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주님을 따랐어요. 밟힐 만큼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적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쳐 적은 무리라고 말했어요. 이 무리와 1절의 무리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1절의 무리는 군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31절에서 32절에서 읽은 적은 무리여라고 할 때 이 무리는 때를 얘기해요. 때.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훈련을 통과한 바로 그 훈련된 바로 그 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무리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밟힐 만큼 무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훈련된 무리에게 주십니다.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주의 법을 통과한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아파요. 우리가 훈련되고 깎여지는 것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기뻐하라. 훈련된 자들이여 기뻐하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 자들이여 기뻐하라. 주의 법을 순독하면서 따라오는 자들이여 기뻐하라. 밟힐 만큼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습니다. 훈련되고 하나님의 법을 순독하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은 훈련받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고치기를 기뻐해요. 회복되는 걸 기뻐해요. 치유되는 걸 기뻐해요. 바뀌는 걸 좋아해요. 할렐루야. 아멘. 피터 와가노 목사님 17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 위배되는 것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훈련되고 바뀌고 변화되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체적인 말씀을 뒤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풀어내시는데 우리 14장을 잠깐 가서 빠르게 읽으면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 가운데 제자로 나아갈 때 이 패러다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부모와 모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27절에 보면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적은 무리 안에 들어가는 조건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적으로 인도함을 받지 말아라.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지 말아라. 자기의 소유를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가족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자기 목숨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우상으로 섬기는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바라요. 아멘. 훈련 받으십시오. 제자라고 하는 말은 훈련받는다는 뜻이에요. 배우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본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황성호 목사님은 일찍 신청해서 그런가 이 일본 항공을 갔어요. 일본 항공은 38만 얼마인데 저희 찾아보니까 제일 저가 항공을 이제 찾다 보니까 제주 항공이 있더라고요. 제주 항공 그건 28만 얼마야. 근데 그걸 타고 갔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주 항공 타고 딱 앉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이제 음료도 나오고 이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물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밖에. 그래가지고 물 여러 잔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라면도 팔아버리고 컵라면 같은 걸 팔아요. 저가항공이었어요. 근데 이 갈 때는 3월 31일이었잖아요. 그죠? 3월 31일이었잖아. 근데 제가 김태원 목사님과 같이 탔거든요. 여기 나무하우스에 등치 크신 분, 여기 시험 나시고 있잖아요. 그분은 키가 186이래요. 그래가지고 등치가 커도 다리가 길어. 그래서 이 일반석에 타면 좁다고 그분이 비결을 알려줬는데, 비상구 쪽을 좌석을 이렇게 티켓팅할 때 비상구 쪽을 달라고 하면은 비상구 쪽 넓대요. 그래가지고 이 좌석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는 비상구 쪽으로 해주죠. 그래서 일찍 갔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세 자리를 딱 얻어가지고 딱 앉아서 갔죠, 우리가. 좋다. 와, 다리를 꼬아도 막 한참 나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많이 가시는 분들 그 비상구 쪽. 아니면 그리고 오는 날은 4월 며칠이었어요? 4월 4일이었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비상구 쪽을 좀 달라고 했더니 돈을 달래. 그래서 올 때 우리가 올 때 돈 안 주고 그 비상구 쪽 자리를 얻고 왔다. 그 앉아서 왔다 했더니 4월 1일부로 법이 바뀌었대. 4월 1일부로 거기 돈 받으려 했대. 그 법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못하고 쫓겨왔으니 김태형 목사님 아주 불편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법은 이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 하나님 나라는 물론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아야 우리가 들어. 거기서 제가 이거 계시야 완전. 계시로 확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와 이거 진짜 계시다. 우리 법을 지켜야 된다. 법. 마지막 때 법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법을 알아야 된다. 법. 우리가 넉넉고 있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비행기 타라고 딱 앉아요. 그거 아닌데 하면 여러분 그때 고치려고 하면 못 고쳐요. 지금 고쳐야 됩니다. 지금 훈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돈을 다루는 것이 달라요. 돈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하늘의 tum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없고 점도 없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돈을 쓰는 법이 달라요. 돈을 다루는 법이 달라. 돈을 접근하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일본이 지금 이 쓰나미가 왔고 2년이 지났잖아요. 그 초기에는 엄청난 중보자들이 가서 선교 물품과 그리고 선교비를 엄청 풀어놨대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아베라고 하는 분도 선교센터를 져가지고 막 열심히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이제 궁핍하기 시작합니다. 왜 궁핍한지 제가 그걸 알았어요. 주진 않아요. 그분들이 주진 않아요. 우리가 며칠 잤잖아요. 근데 계속 이 숙소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나무 먹기 싫은 거야. 이게 뭡니까? 선교센터에 재워가지고 그 수법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이 줄 수 있는 교육을 드려야 돼요. 줘야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바울이 선교의 모든 마무리를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이면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권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35절에서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과 이 하베스 파워이 주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십시다. 주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줘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받으면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을 주실지